2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23페이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어린이 주일인데요. 가정의 달 이 5월 달은 우리 어린이도 생각하고 부모님들도 생각하고 정말 형제들도 생각하고 또 장인 장모님도 생각하고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부모님 주일, 세 번째 주일은 형제 주일, 마지막 주일은 장인 장모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킵니다. 이 한 달 동안 가족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영혼에 들려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생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새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잘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신이 원하는 만큼 돈도 벌고 성공하고 또 뭐 때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꼭 그것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토론토에 가면 토론토 영락교회가 있어요. 이 영락교회에 아주 큰 교회인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석환 목사님이 몸이 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하다가 5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모두가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두 딸이, 어린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그때 큰 딸이 2주년이 지났을 때 CCM 노래를 만들었어요.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해가지고 듣는 이들에게, 그 노래를 듣는 이들이 참 많은 슬픔을 갖게 했어요. 거기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영어이지만은 아빠가 가시기에 너무 빨랐어요. 아빠와 헤어지기 너무 빨랐어요. 아빠에게 안녕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빨라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아빠를 기억하고 있는 딸의 마음이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아빠의 죽음, 아빠와 함께했던 날들의 너무나 좋은 추억들 때문에 2주기가 지났지만 아빠를 그리워한 거죠. 저도 이 노래 들으면서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울면서 나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딸이죠. 언젠가 내 딸이 저렇게 하겠지 않은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가슴이 전매였어요. 나는 내 딸과 내 아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뇌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억의 카메라를 찍고 있습니다. 다 찍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새록새록 다 생각이 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 사도는 지금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하면서 숱한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 카메라에 자신이 찍혀 있음을 말하면서 첫날부터 지금 떠나는 날까지 자신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윤리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첫날부터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날까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에 있는 대로 9절에 자신을 절제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절제한 기억들. 19절 상반절을 보면 모든 겸손이며 눈물이며, 겸손과 눈물이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겸손과 눈물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과 자기 자신의 눈물에 대해서 내가 겸손하고 내가 눈물을 흘렸다, 이런 말 자기가 스스로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아마 충분한 확신과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겸손했습니다. 건방지거나 무례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랬어요. 무슨 눈물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 욕을 하고 행동이 바르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만 사람들의 뇌리 속에 기억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화를 내고 함부로 화를 내고 폭발하는 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에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에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여성 지도자가 한 분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었대요. 뭐든지 다 기도하고 기도하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는 분이셨는데 이상하게 집에만 오시면 아들과 딸들에게 욕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의 기억 속에 엄마는 그렇게 신앙심이 깊다고 하시면서도 집에만 돌아오면 아들과 딸들에게 욕을 했다는 기억밖에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눈물과 겸손으로 기억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기억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밀을 잘라 비벼서 잡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주님에게 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다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바울은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항상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남을 깔보고 얕보는 교만한 마음으로 보여지지 않아야 합니다. 감정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정대로 하지 않아야 돼요. 감정대로 하면요 쉽긴 쉬워요. 쉽습니다. 감정은. 그러나 힘들어집니다. 무지하게 힘들어집니다. 아니 무지하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반드시 꼭 힘들어집니다. 감정대로 하면 힘들어집니다. 자기의 실력이나 경험 그리고 어떤 자기의 관록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지 않은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은 정말 성공적으로 인생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교인의 기억 속에 바울 사도는 눈물과 겸손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험을 참아낸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시험을 참아낸 기억. 9절을 보면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이겨냈다 그 말이죠. 뒤에 계신 분들 설교 잘 들으세요.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들도 시험이 많지만 당시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시험이 많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이기고 주님을 섬기는 모범을 보였어요. 우리들도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가장 맨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친구 아니에요. 교우들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보십시오. 그가 주님의 수제자였지만은 남들이 주님 앞에 가까운 거 훨씬 더 못하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그가 완전히 시험 들어가지고 시험과 간계를 사단의 간계를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것 자녀들 앞에서 우리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우리 어른이라고 어려움 없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 앞에서도 어른 한 인간으로서 숱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린 애들이 갓난 아기 때부터 나이가 장성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시험을 참아낸 기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되게 해줘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내가 어렵고 시험을 당할 때 부모의 모습이 어떻게 내 아이들에게 기억되고 있을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기억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기억에 남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잘 사는 것으로 기억에 남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인가요? 아니면 아이들의 취향에 맞는 것을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 그것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들이 여러분 그렇게 해준 거 기억납니까? 아마 그런 거 별로 기억 안 남을 거요. 예, 어느 집사님 간증인데요. 나는 어릴 적에 밤마다 내 어머니와 이불 속에서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이불 속에서 눈물로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내게 기억이 난다 그랬어요. 아마 그 가정이 예수 안 믿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소리 들을까 봐, 핍박을 받을까 봐 이불 속에서 이불을 뒤집었어.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그 기억이 남는다는 그런 간증.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걸 기억나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꼭 그런 거 절대적으로 그와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예, 우리나라의 본죽이라는 죽 사업하시는 사장인 김초로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본죽 여러분들 아마 드셔보셨을 거예요. 이 본죽을 시작한 그 김초로 집사님이 기도하시던 어머님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어려울 때 기사 회생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사업이 망했어요. 이분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기억난 것이 뭐냐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기억났다 그랬어요. 어머니 눈물의 기도. 여러분이 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특히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5월 한 달 안에 하루도 빠지지 말고, 단 하루도 빠지지 말고 눈물로 기도, 눈물이 안 흘리면 안티프라민을 발라서라도 울면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떤 다른 것 인상을 남겨주지 않고 시험과 관계를 이기고 승리한 모습, 좋은 것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안 좋은 일이나 쓸데없는 것들이 기억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좋은 것을 남기고 떠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유익한 것을 거리낌 없이 가르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익한 것은 거리낌 없이 가르치는 그런 기억들 하게 해줘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선교와 봉사와 헌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가르쳤습니다. 특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감추지 말고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말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날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 사도가요,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바울 사도 일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냥 이상하게 생각해봐 그냥 자리를 훅 떴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때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보면서 야단을 칩니다. 성경에 바울은 베드로의 한참 후배잖아요. 그 서열로 본다면. 그런데 바울 사도가 야단을 칩니다. 위선 떨지 말라고 그랬어요. 위선 떨. 제대로 하라. 당신이 지도자로서 그렇게 하면 누가 당신을 따라하겠는가? 야단을 쳤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자신에 대해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은 유익한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남겨놓고 떠날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아마 속히 올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데리고 가실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생명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거리낌 없이 가르치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섬기던 것을 나의 자녀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으로 남게 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세상과 그저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돼요. 이중적인 것을 보이지 않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자녀들에게 기억되지 않도록 하고 설사 손해를 보더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모 방송국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그래서 거기 우리 손봉호 교수님이나 또 뭐 대학에 총장하셨던 분들 우리 여러분들이 나오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나오시고 그리고 거기 토론을 하는데 그 중에서 성모병원에 있는 한 의사 선생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회는 앞으로 손해를 보겠다고 말하자면 이 시대를 끌고 있는 지도자들이나 이 시대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난 거기에 아주 깊이 동감했어요. 예, 어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 뭐 나라까지 생각할 거 없어요. 뭘 나라를 생각해 우리가. 뭘 나라를 생각해서 뭘 하겠어요. 나라까지 안 해도 돼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가족만 제대로 하면 그것이 나라를 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어린 내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돼요. 쓸데없는 거 가르치지 말고, 쓸데없는 거 기억에 남지 않게 해주고, 그냥 막 잘해주는 것이 그것이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바른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확신한 건데요. 저도 이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앞에 정말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그런 목사로 남은 생에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할 줄 아는 사람 후대에 아름답게 그 이름들이 기억되는 걸 보게 됩니다. 눈물도 많았고 인생의 실패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고 좌절도 있고 엉망진창. 저 다윗의 고백대로 말한다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인생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절망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주는 나의 주시오요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있어서 웃는 건 그건 제대로 된 웃음 아니에요. 좋아서 웃는 거 그건 제대로 된 웃음 아니죠. 아프고 힘들어도 좌절이 있어도 정말 깜깜한 그런 절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웃을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신앙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이죠. 이런 은혜의 자리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부담스러운 것 있습니다. 주님 섬길 때 마음에 부담이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부담이 된다는 말은요, 사실 네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면은 당신이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부담이 됐어요. 뭐라고요? 네가 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성경적이고 그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하십시오. 하십시오. 봉사도 남모르게 하십시오. 예배도 마음을 다해서 하십시오. 11조도 제대로 하십시오. 오늘을 지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말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옛날에요, 어디 여행을 갔다 오는데 터키 여행이에요. 한 8년 9년 된 것 같아요. 여행이지만 한번 제대로 여행이라는 건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맨 선교대회 뭐 이런 데 아침부터 설교하고 낮에 설교하잖아요. 녹초가 돼가지고 오는데 그 터키 공항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우리 박은조 목사님, 김양재 목사, 저 포항 북북교회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하고 4시 비행기를 타는데 제가 비행기를 이 수속을 쫙 하는데 잠깐 기다리래요. 그래서 이거 뭐 우리가 표가 잘못됐나 그랬더니 그 한 사람 거기에 좀 높은 사람이 오더니 오늘 기념으로 저 비즈니스 자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념이냐 했더니 대한항공을 그 당시 타는데 제가 100번 그러니까 횟수로 100번 타는데 그 100번 탄 기념으로 이거 저 비즈니스를 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일행이 3명이 더 있다니까. 그 3분까지 다 해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4시도 비즈니스를 탔어요. 좋았어요. 그냥 좋았습니다. 그 한 11시간, 12시간 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비행기 타고 내렸어요.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서로 얼굴 우리끼리 보면서 좋았다는 거지 나. 그런데 딱 나와서 걸어가는데 끝이야 그게. 뭐 그 이상 무슨 뭐 똑같이 짐 들고 들어가는데 그 이제 이미그레이션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딱 지나고 나오니까 짐 찾는데 뭐 비즈니스 탔다고 무슨 특별한 게 그거 없어. 그 시간뿐이에요.
여러분, 모든 건 지나가면 그때뿐이야. 대단한 것 같아도.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유익한 것이라면 거리낌 없이 하고 기쁘게 하고 감격적으로 하고 신이 나서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바니아 선교사님 이번에 방문했잖아요. 예, 알바니아 가가지고 아주 굉장히 짧은 일정에 그걸 소화하느냐고 제가 아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날 알바니아에서 저녁에 선교사님 어떤 가정이 우리를 초청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식사하겠다고.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어디 호텔에서 그냥 간단하게 식사하고 쉬었으면 좋겠는데 굳이 그냥 집에서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서 안 사람인데 아주 젊은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양계장을 거기다 하는 거예요. 양계장을 세워가지고 닭을 키우려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어디서 알았느냐 했더니 충청북도 보은에 가서 거기서 배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여름에 보은에 가서 거기 다녀왔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거기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다 유학파들만 거기 와가지고 12가정이 가서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자녀들도 학교 안 보내고 그 자녀들은 거기서 공동으로 대안학교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홈스쿨링 해가지고 그런 분들만 계신 거예요. 거기에 가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곳에 한 600명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들이 600명이 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곳곳에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래서 저도 마음이 제가 한번 갔다 온 곳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그 짓는 곳에 갔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집을 잘 짓느냐고. 너무 잘 줬어요. 그 친구가 했다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철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줬는데 너무 잘 이제 막 짓고 있는 거예요. 용접도 얼마나 잘했는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했느냐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지금 서울에서 장로님이 한 분 와 계십니다. 어떤 장로님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걸 집을 짓는데 도무지 이거 자기가 집을 지을 수가 없더래요. 현지에서 집을 지으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여기 한국에 인터넷 해가지고 그 사이트에 올렸대요. 이런 건축하는 분 자원봉사 하실 분이 있으면 한번 와서 집을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니 해비다트에서 집을 여러 번 지은 경험이 있는 건축업을 원래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안 하신대요. 은퇴하시고. 근데 그분이 내가 오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와서 거기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쯤은 아마 다 끝날 것 같아요. 별로 감동이 없어. 저 깜짝 놀랐어요. 자비량으로 자기가 비행기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한테 와서 내가 그 집 지어줄 수 있다.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 그래서 그걸 짓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기억이 남겠죠. 박 목사 아마 기억에 알바니아 하면 이름 모를 그 장로님, 그분은 아마 내가 오래 갈 것 같아요. 기도하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증거한 기억들을 갖게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회개와 믿음을 권고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기독교 신앙으로 입문하는 과정의 첫 관문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와 믿음입니다. 신학에서는 이 회개와 믿음을 한마디로 해서 회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쉽게 우리가 바꾸어 말하면 변화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그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변화예요. 변화되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거듭남의 이 역사를 말하는 거죠. 회심을 하면 회개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그렇게 그냥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되면요, 우린 세상 살기가 오히려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면 세상 살기 힘들죠. 예, 그렇잖아요. 권력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면은 이 세상 살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건 뭡니까? 믿고 나서 변화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보는 게 달라져요.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75억 인구가 다 그렇고 다 갖고 있는 건 뭘 그걸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하고 난 다음에는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을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면, 또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어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신앙의 교만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교만이 뭔지 아세요? 신앙의 교만은 듣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의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뭐 있다 그게 아니에요. 남의 말 듣지 않아요. 남의 말 중에 특별히 주의 말씀, 회개하라,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자꾸 거슬리면 내가 교만한 거예요. 이럴 때 진짜 아멘 해야 돼요. 그냥 축원합니다. 맨날 아멘하기 그냥 돈이 안 되니까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회개하십시오. 자주 회개하십시오. 또 회개하십시오. 아침마다 밤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느냐고. 그게 무슨 신앙이냐. 신앙의 신자 시옷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원래 태생적으로 죄인이에요. 근원적으로 죄인이에요.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죄 안 짓고 못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늘 의지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너의 흰옷을 빠는 자가 되라. 자주 빠는 자가 되라. 흰옷이란 말은 성경의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옳은 행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깨끗하게 빨아야 돼요. 깨끗하게 빠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함으로,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아침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일이 안 되면 회개하고. 틀림없어요. 이렇게 살면 틀림없어요. 일이 잘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일이 안 돼요? 회개해야 하세요.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 신앙, 정상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죄가 무섭고 두려운 것을 알게 되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거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회개를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회개 절대 못해요. 회개는 성령의 은혜예요. 회개는요, 양심의 가책이 회개가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가룟 유다 회개 못합니다. 목매달아 죽는데도 회개를 못해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합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회개하고 훗날 그는 대사도가 됩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요,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죄 지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것. 죄는 누구나 져요.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요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회개가 안 될 때는요, 목회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회개가 안 됩니다.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그때는 요청해야 돼요. 상담해야 돼요. 여러분, 잘 되는 것만이 우리의 관건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회개해야 그 다음이 회복돼요. 회개 안 하고 누적되고 쌓아놓으면요, 그게 나중에 습관화돼요. 욕을 누가 잘합니까? 맨날 욕을 잘한 사람이 욕하는 거예요.
누가 화를 잘 냅니까? 화를 매일 냈던 사람이 화를 잘 내는 거예요. 도둑질을 누가 합니까? 도둑질 한두 번 해본 사람이 계속 도둑질 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른 것은 기억에 남지 않을지라도 회개와 믿음을 증거한 것들을 기억하라고 여기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멋진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런 유혹이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기억 속에 남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 멋진 사람으로 기억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자리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이 수준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하고 경주했어요. 개하고 경주하면 개하고 경주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개하고 경주하면서 늦게 가면 뭐라고 하죠? 개보다 못한 사람. 개보다 빨리 가면 뭐라고 해요? 개보다 나은 사람. 재수 없어. 개와 똑같이 꼬린 지점에 똑같이 꼴이 나면 뭐라고 할까요? 예? 개 같은.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개하고 경주하면 남는 거 없어요. 후회밖에 남는 것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아픈 마음 몰라요. 세상은 상처를 치료하고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로요, 지금 우왕좌왕하는 거, 아직도 우왕좌왕해요.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해결책을 몰라요. 예,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요, 좋을 때만 친구고 좋을 때만이에요. 일 터져보세요. 언제? 다 왼수돼요. 다 돈으로 맺어 있고 다 관계로, 그런 자기의 이권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의리도 없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나의 가족들, 특히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공동체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기억이 될까 고민해야 합니다. 소니아 카슨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소니아 카슨은 흑인 여성입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어요. 13살 때부터 이 소녀가 동거 생활 시작했습니다. 근데 동거 생활한 사람을 알아봤더니 유부남이에요. 남자가 도망갔습니다. 절망에 빠졌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신앙 깊은 주변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교회 가게 됐습니다.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가지고 있는데, 이 아들이 누구의 자식인지도 본인도 몰라요. 게다가 학교에서 맨날 꼴찌만 하는 아들입니다. 공부를 못해 또. 맨날 문제하고. 11살 때, 아들이 11살 때 친구를 칼로 찔러가지고 살인 미수 혐의가 됐어요. 근데 너무 어리니까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집에서 부모가 책임 있게 그 어머니가 이렇게 키웠어요. 어머니가 매일 울었다고 그랬어요. 소니아 카슨이라는 이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들이 있을 때는, 아들이 없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 아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 아들을 인도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아이가 있을 때는 한 번도 울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들의 그 비극적인 모습으로 세상에 아들이 태어났지만 아들 앞에서는 웃음으로 그 아들을 위로하면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도 엄마의 그런 기도와 그런 사랑을 알게 되었는지 어머니 따라서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모자간에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중학교 들어가면서 아이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점점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멋있게 크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SAT 시험을 봤는데 아이비리그 대학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일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일 대학을 마친 다음에 미시간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나이 30살에 그것도 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30살에 존스 홉킨스 병원에 소아과 과장으로 거기서 그 자기 인생을 펼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벤 카슨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벤 카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친구가 샴 쌍둥이 머리가 이렇게 붙어있는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인류 최초의 수술을 성공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기도. 그 아들에게, 벤 카슨에게 자기 어머니 소니아 카슨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 아들을 위해서 희생한 어머니.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고민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겸손과 눈물로 절제된 모습을 기억에 남게 했어요. 시험을 참아내면서 눈물과 겸손이 기억되게 했습니다. 거리낌 없이 유익한 것을 말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기억됐고, 회개와 믿음을 증거함으로 혼탁하고 위선이 가득한 시대에 그런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이웃들과 교회에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겠습니까? 여러분과 자녀들과 또 교우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늘 남아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 내 이름을 기억하기 힘들고 내 이름을 들으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누군가가 나를 기억할 때마다, 특히 내 자녀들이 나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